부흥 선교회 또 이렇게青년 할애 예배 및 부흥 연수 이렇게 함께 모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모였으니까 얼굴도 처음 뵌 사람도 많을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세 번씩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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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하나님은 또 얼굴을 뵙기가 또 힘들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모였으니까 또 많이 교제도 하고 은혜도 많이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저에게 주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다 보니까 성경도 안 가져와서 그래 뭐 당연히 메시지 요약한 것도 안 가져왔죠. 그냥 오다 보니까 왜 오늘 빵을 가져오라고 그래갖고 호두빵을 그냥 옮겨가다 보니까 차에 있다 보니까 다 아무것도 안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거 기도하면서 받은 거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3절의 본문의 말씀은 제목대로 하나님의 일꾼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그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께로 왔다. 할렐루야. 정말 그 사도 바울은 내가 기름 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누구로부터 왔다는 확실한 그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줬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 됐을 때 어느 목사님이 주셨지 어느 교회에서 받았지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누구한테 받았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라는 걸 말한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도된 것은 확실한 사명을 갖고 있었더라고.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왜 불렀는가? 복음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율법의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른 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신약성도에 부른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복음의 일꾼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나를 부르시니까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내가 누구의 편에 서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도 보면 17절 18절에 자기를 보내신 자는 보내신 자의 일을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의 말을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을 돌리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해서 불렀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 봐야 되네. 너무 시간을 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뭐냐? 첫째,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보면 바울이 내가 하나님부터 직분을 받았으니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만 전해야겠더라고요. 데살로니가서 보면 2장 4절에 우리는 말씀을 위탁받은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위탁받은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 말씀만 할 때 하나님이 기뻐야 된다는 거죠.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옮겨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나님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종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사람 기쁘게 했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데살로니가 2장 4절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위탁받았다. 다 위탁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만 할 필요가 하나님 말씀만 전하시길 바랍니다. 15장 보면 13절에 너희가 천부께서 심지 않은 거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말 아무리 많이 하고 잘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역사와 이적을 행할 때도 하나님 말씀 아닌 건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뭐 하는 자들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23절에
17절부터 그렇죠. 우리는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쓰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영광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31절에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할 때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 그래 요한복음 3장 30절에 말한 것처럼 주는 흥하게 되겠고 나는 쇠하여 되리라. 예전에 미국에 예전부터 벌써 몇백 년 전부터 100년 200년 전에 부흥이 크게 일어났죠. 그때 미국에 어떤 목사들이 단체가 야 미국의 큰 목재들을 한번 성공한 사람들 찾아서 이렇게 그룹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조셉 피크라는 사람이 이제 하는 목사가 이제 하는 목회할 한 1000명 이상 모이는데 굉장히 설교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열 몇 명이 가서 목사들이 은혜를 받고 나오면서 야, 그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한다. 아주 똑같은 말이 야, 목사님 설교 잘한다. 설교 잘한다. 근데 그 저녁 때는 저 옆에서 하는 이제 그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또 한 열댓 명이 또 목사가 가서 근데 맨 처음에 가니까 아주 부흥사는 부흥사 목소리 꽉 해가지고 그냥 그 완전히 웅변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하고 그냥 얼마나 웅변하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빠져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다 끝나고 날 때 야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들은 동일하게 뭐냐면 예수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 조셉 목사 같은 것은 설교 잘한다는 걸로 나타냈는데 스펄전 목사는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 오직 주님만 나타내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부흥사라 이거예요. 가서 나가 나타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주님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25절에 바울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랍니다. 오직 예수만 나타내는 것이고 말씀을 이루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일꾼이에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교회 일꾼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만 내 의의를 드러내. 내 의의를.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 일 안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일하면서 내 의의를 드러낸다. 그래 로마서 10장에 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데 자기 의를 나타내게. 제가 한 번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내가 아는 그 후배 목사가 저 남양주에서 하는데 얼마나 그 교회도 든든해. 근데 주방에서 이렇게 주방에 해보면 권사팀들이 있고 집사팀들이 있어. 주방 봉사는. 주방 봉사인데 권사팀들은 연세가 돼서 매우고 짜면 안 돼. 그러니까 요즘 작게 고춧가루 좀 들러라 뭐 이렇게 막 합니다. 젊은 사람은 고춧가루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사팀들이 할 때는 싱거워. 집사팀일 때는 짜. 그러니까 서로 야 더 넣어라 들러라다가 싸움박질이 나버렸어. 1년이나 하다니까 이 앙금이 쌓였죠. 싸움이라고 권사팀 주방에 그 팀 7명이 다 나가버렸어. 열심을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거예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는 다 열심히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열심을 했는데 그래. 우리 여기 봉사 옆에서 또 열심히 하다가 나하고 한마디하고 싸우고 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가면 안 되죠. 그죠? 다 협력해요. 선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야 되는데 다 말씀을 이룬다면서 제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는 곳마다 풀어드려요. 전에는 여기 와서 뭐 했냐면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했다고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께서 우리가 고난받고 시험들 하나님이 날 치셨다. 하나님이 날 시험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게. 왜냐 야고보서 1장 13절에 너희가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이 줬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아니하고 시험 하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 예를 들어서 욥의 예를 들었어요. 욥이 그 당대의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거부였는데 환란이 당했어. 그래가지고 그 약대들이 다 강도들한테 뺏기고 아주 소들이 뺏깁니다. 뿐만 아니라 그
태풍이 불어서 자식이 열병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질병이 걸려서 귀약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그때 그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때 그 욥이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출신이도 여호와여, 취하니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줬으니 내게 저주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감당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축복도 줬으니 뺏어가는 것도 당연하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 줬으니 나에게 질병 주고 고통 주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축복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주는 주지 않습니다. 질병 주지 않어요. 그래서 그 욥기 2장에도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욥이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해가지고 나중에는 주신이도 여호와여 취하니도 여호와 했다 그러다가 시간이 가니까 나중에 뭐래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성경 쭉 보세요. 3장부터 바로 원망해요. 그럴 바에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해줬으면 낫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죽여서 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원망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병줬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성경 보니까 사단이 그를 쳤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친 거예요. 근데 그걸 오해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날 쳤구나. 절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대한 시험을 하지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유혹 템프테이션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늘 귀한 것 말씀 나누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일꾼들은 다 성령을 하거든요. 성령 안 받으면 하나님 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성령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나님 일하는데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를 주는데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또 믿음, 또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예언 은사, 영분별, 방언과 통변의 은사를 우리에게 각각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신 은사를 주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다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믿음, 그 병 고치는 거, 능력 주는데 많은 사람이 말씀을 전하다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부흥사들 나도 이렇게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위험한 게 예언의 은사예요. 우리도 다 예언들 하고 뭐 말씀을 받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말씀도 예언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은사는. 그런데 영분별의 은사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겠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 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바울도 내 영을 위해서 그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 것은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옥기하여 힘써 달려간다고 했어요. 내 영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제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네 일 했지 내 일 한 것이 아니라고 책망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예언하는 것이 가장 왜 예언은 성경에도 없어. 각자 자기가 받은 거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 하면 성경에 있다 없다 하면 될 수 있는데 예언은 자기가 받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어도 있는지 없는 것도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금 한번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일할 때 하나님 예언을 하는데 이게 자기 심령을 따라 말하는 건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준 말인지 어떻게 하겠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 그 제자 중에서도 막 말씀 받고 음성 듣고 아주 막 그런 제자가 항상 내가 그 제자한테 내가 말씀을 받는데도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냐면 우리 교회 집사부터 아주 제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음성을 듣는지요. 걸어갔다가도 음성 들어. 근데 여기 있다가 보면 전화가 삐고 와. 다른 전화 받아라 그러면 안 받아. 계속 벨이 울려. 왜 안 받는가 했더니 기도한 거. 하나님 저 전화를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야 그 정도요. 저 버스를 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오늘 옷을 치마를 입을까요? 바지를 입을까요? 다 얼마나 음성 하나하나 음성 들어가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 근데 그래서 내가 그런데 그걸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밑에서 같이 새로 전도했던 젊은 청년이 여자 청년인데 그것을 굉장히 사모했던 거야. 음성 듣기를. 그래서 그 집사한테 계속 이제 다니면서 음성 듣는 거 같이 다니고 기도를 하고 막 그랬어.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는데 음성을 사모하다 보니까 내가 확 미쳐버렸어. 미쳐가지고 그거 고치는데 3개월 동안 약 한 번 하면 교육관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냥 어떻게 기도원 보냈더니 기도해서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원에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데만 있어 보냈더니 한 이틀 만에 전화가 와서 데리고 가라고. 왜? 26살 먹은 여자가 그냥 빨개복 막 돌아다니니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개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데려가라고. 그 데려왔어요. 그래 어떻게 했어? 자기네 집에다 갖다 놓지. 갖다 놨더니 예수 아무도 안 믿고 걔만 믿는데. 응? 그러니까 막 집에서 소리 지르고 뱅뱅뱅뱅 돌고 막 정말 미친 짓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새벽에 갖다 놨다가 저녁 때쯤 갔어요. 어땠습니까? 했더니 어때기냐 저 보라고 빙빙 돈다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네 이모들 다 오라고 그랬대. 왜 이모를. 그러니까 자기 이제 여동생들 뭐 다 오라고 그랬어. 오라고 그랬대. 그래서 지금 막 오고 있는 중이래. 오면은 저 지리산에다가 1,500만 원짜리 부탁이로 준비했으니까 데려가려고 그랬냐. 그 목사가 어떻게 했어요? 잘 다녀오세요. 할 수도 없잖아. 부탁하러 간다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슨 굿이요? 내가 책임져. 책임은 뭘 져요? 그러니까 굿한 데는 보낼 수 없으니까 데려와서 교육관에서 3개월을 걔 여자 혼자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또 있어. 밤새 세워야죠. 우리 그때 애들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그래서 남자애들만 둘이야. 집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 3개월 동안 걔를 설거지를 해서 먹는지 애들이 밥을 먹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놔두고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기도하고 정말 약 한 방 안 먹고 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래서 나중에 너 왜 그렇게 됐냐? 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서 성경을 보면서 야, 이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겠구나. 예언을 받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자기 심령인지 마귀 말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영적인 일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우리 자감을 내가 그 자기 심령을 따라 말하는 것을 자감이라 이렇게 내가 말했어요. 자감은 뭐냐? 에스겔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도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말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것도 없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뭐가 휙 올라오죠. 자기 심령을 따라 여기 해는 게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읽어봐 주세요. 에스겔 1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권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 따라 예언한 어리석은 선지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자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면서 혹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심령을 따라 말한 우매한 선지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화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가 보기 예언자 중에서 70%야. 실지가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 자기 심령을 따라 말했다 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요. 몇 장 몇 절의 말씀이 딱 꽂힌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쫓는 자가 있어. 하나님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쓰시더라 이거예요. 쓰더라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40일 금식하고 왔을 때 그 광야에 이제 있다가 40일 금식이 끝납니다. 그 마귀가 와서 네가 40일 금식해 얼마나 배가 고프겠냐. 그러니까 돌로 떡덩이 해봐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 8장 3절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떡으로 사는 존재 아니다. 말씀을 했다 이게. 그러니까 또 마귀가 두 번째 와서 너 성전에도 올려놓고 뛰어내려봐라 하면서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마귀가 쓰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천사가 네 발을 받쳐준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쓰더라 이거예요. 몇 장이요? 시편 91편 11장 12절에 그 말씀을 써.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게 마귀가 갖다주는 말인지 분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 돼요. 분별할 수 없으면요. 단 아주 이것 때문에 엄청 어려운 시련도 당했기 때문에 성경 100몇십 번 보면서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적, 성경적 해본 걸 깨달은 걸 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어디서 듣느냐? 마귀의 음성은 하나님 똑같은 말씀 어디 듣느냐?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성령은 지금 우리 신약 성도들은 다 성령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고린도서 3장 13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는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이 다 말한 게 성령이 말세에 되면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말씀을 들어라. 성령이 하신다. 이거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서 들려요? 내 안에서 들리는 것은 영감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근데 똑같은 하나님 말씀에도 밖에 들리는 것들을 조심해요. 이사야서 8장 19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귀에 대고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외부에서 다채로 들어온 것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내용을 살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목회하는 것이고 정말 더 하나님의 영광 상급받자고 몸부림치고 뛰는데 내가 하는 것들이 허상이고 내가 마귀의 앞잡이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왜? 베드로도 순간에 누가 써요? 마귀가 쓰더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3일 만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뭐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베드로도 순간에 마귀가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는요 순간순간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감, 자감, 영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영혼과 영사를 부하셔서 하나님 일하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짧지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가르친다 이거예요. 근데 로마서 2장에 보면 17절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희는 왜 안 지키냐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한번 조금 길지만 읽어주세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유대인이 불리는 내가 율법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맹인의 길로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여 빛이여 율법에 있는 자들과 진리의 본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님으로서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예. 자, 남은 가르치면 너는 안 가르치냐 이거예요. 남을 가르친 자가 너는 왜 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건 바리새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바리새인들이야. 마태복음 23장 1절에 예수께서 저들의 바리새인을 보면 저들의 말은 들어도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도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도 바리새인이 얼마나 우리 바리새인 역할을 많이 하냐 이거예요. 말은 하지만 나에게 행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성도들한테 심어야 됩니다. 정말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깨 부흥에 이렇게 다니까 보면요, 부흥 강사들도 헌금 안 하는 사람 많아. 심으라고 하고 없어서 못할 때도 있죠. 있을 땐 하고 없으면 단 10,000원이라도 해야 돼. 아멘. 내가 이 9번 예배 드린다. 9번 10,000원씩이라도 해야 돼. 아멘. 그래야 본이 되지. 아멘. 우리가 먼저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따라와. 교회는요, 따라라. 가라 하면 가는 사람이야. 나를 따르라지. 주님도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지. 앞으로 가라고. 그들 먼저 보내죠. 내가 먼저 본을 보여요. 아멘. 제가 교회를 지하실에 개척해가지고 조그맣게 그래도 뭐 340평짜리 이렇게 교회 한 9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지금 20몇 년에서 30년 가까이 하는데 성전 칠 때도요. 그 지하실에서 올라오면서 몇 명이나 됐겠어요. 몇 명이나.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 성전을 쳐라. 아니 성전을 몇 명 되지는 성전 지라는 마음을 줘서 하나님 우리가 성전 질 마음을 줬으니 우리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 한 사람씩 이름 물어보니까 한 사람씩 김병호 목사님 뭐 그래서 김영평 목사님 다 기도를 해도 헌금 낼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 집사님 목사님 다 불러대도 헌금할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근데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야 하나도 없는데 왜 건축을 지라고 했을까? 주제
말이나 안 했으면 없던 걸로 할 텐데 선포를 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선포를 했는데 어떡합니까? 역대상 29장의 말씀을 다 이렇게 주시더라고. 다윗이 성전 짓기를 사모하여 자기의 살인을 위해서 금패물 은패물을 다 드렸느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말을 듣는 자는 여호와께 손을 들여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 여호와의 손에 채워줄 것이냐. 그러면서 네가 하라, 네가 하라, 나보고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 그 말씀 듣자마자 집사람 한 3일 기도했죠. 기도한 다음에 그래 우리가 집에 가서요. 저는 사업을 조그맣게 했다가 나이 40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조그만 사업체도 있었고 집도 있었어. 근데 그 30 몇 평짜리 집을 샀게 개척하기 전에 있었던 거 살다가 성도들이 지하실에서 교회하면서 목사는 30 몇 평짜리 아파트 산다고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걸 전세를 주고 난 또 조그만 17평짜리 전세를 갖고 그랬어. 왜?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몇 년을 그 전세를 조그만 데 살다가 조금 교회가 조금 집으로 올라가 성도들이 있으니까 다시 이제 그 집으로 이제 갔어요. 그것도 팔고 새롭게 30 몇 평짜리 샀어. 리모델링 해가지고 아주 부금 같은 집에서 한번 살겠다. 알았어. 내가 딱 3개월 살았는데 네가 하라. 그래갖고 집사람한테 그 집 팝시다. 그랬더니 여자니까 눈물이 약간 글썽하더라고. 그런데 그냥 금방 순종하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끌고 지금 성령을 튼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따라오는 거죠. 해라름 하겠어요. 거기서 정말 할 것도 그러고 빚지고 다 해봐야 전체 모인데 3천만 원 모여. 한 15억 정도 되는 그 성전을 짓는데 3천만 원 갖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 팔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래도 한 7, 8억을 이 빚을 얻어갖고 진 거요. 진 거. 그거 갚는데 20년 걸렸어. 할렐루야. 작년에 다 갚았어. 작년에 재작년 다 갚았어. 할렐루야. 다 갚자마자 김영돈 목사님 만나가지고 맨날 호두 과자 사와라 뭐. 이제 이때를 위해서 이제 만났으니까. 예. 근데 감사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 집에 헌신했으니까. 근데 교인들이 몇 년 전에 다 빚을 갚으니까 자기네끼리 모여서 목사님이 이제 연세도 점점 들어가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사택 가면은 그래도 아파트 하나 다시 그만큼은 사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 은퇴하게 되면 청빙이 70%는 줘야 된다. 자기네들이 공중해가지고 하더라고. 내가 한 말도 안 했는데 왜? 아니까. 내가 그걸 다박다박 썼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교회 하면서 정말 사례도요 전도사 이상급 받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 이상 안 받아. 대략 부목사보다 적게 받고 그러니까 우리 재정 집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나는 하늘의 상 쌓기 위해서 목회하는 것이지 돈 몰래면 난 사업했다 이거요. 그러면 내가 바울도 말하자 내가 다 먹을 권이 없겠는가 입을 고난이 없겠는가 그걸 다 쓰면 내가 무슨 상이 있겠는가 하고 그래서 9장 11절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다 안 쓰겠다. 바울이 사상처럼 그래 저쪽에 그걸 아니까 미리 아주 공중까지 해서 저는 여전히 은퇴하면은 30 몇 평짜리 아파트 또 있다니까 그대로 평생 그냥 나한테 70% 준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어야 돼요. 심어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심으라만 하고 우리 말만 하면 안 돼요. 우리도 심는 자 되시길 바래. 그의 말씀을 따라해야 담력 있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한번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행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함이 없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라. 아멘. 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담력을 잃어버리면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데 다 이루리라. 이는 네가 내 계명을 지킴으로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담력을 얻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 지금 그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신 직분, 내게 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오니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말씀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받는 능력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